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덮이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고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기적이죠.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조금만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아도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경제적인 관점에 있어서 우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이렇게 두 가지 이론 가운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공평하고 또 더불어 살기 좋고 다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꽤 고민을 해왔습니다. 공산주의가 처음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발표되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라고 믿었던 것인데 그 이론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사실은 공산주의는 상당히 유물론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공평하게 살기를 그래서 그것이 행복하고 이상적인 사회라고 믿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을 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자본주의 사회는 어떠냐 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열심히 얻은 만큼의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 있지만 늘 항상 문제가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이죠. 가진 자는 너무나 많고 없는 자는 너무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수위를 좀 어떻게 조절해 보느냐가 늘 고민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선교단체는 믿음으로 사역을 하는 단체였는데 저는 선교사가 되면 선교단체에서 제 월급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지원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지원했는데 그거는 수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 전에 선교단체가 그 선교사로 가는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보다 너무 잘 살고 그리고 그런 것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교단에서의 그런 공급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모든 선교단체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선언이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어떤 한 청년이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국을 선교하면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그의 생애에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선교단체가 그런 고백과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말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역한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역한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외에는 소유하지 않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렵죠. 우리는 이런 거죠. 내일도 하나님이 계실까?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이 날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보면 그것이 분명한데 내일도 그럴지. 우리 다 그것이 아멘으로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오늘 내가 살 거 남겨놓고 남은 통장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시는 분 몇 번 봤고 우리의 생애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기가 몇 번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지금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광야로 나오게 한 겁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이 수고해서 땅을 기경하여 그들의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불평이 나오죠. 불안하고 내일 어떻게 살까? 오늘 하루도 45일쯤 지났을 때 그들이 식량을 가지고 온 비상식량이 다 떨어졌을 겁니다. 원망이 나오죠. 이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차라리 저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라도 입에 좀 넣고 아무리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해도 그게 나았지 여기 와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서 이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만나를 먹이신 거죠. 오늘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처럼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야지 마땅합니다. 주기도문에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게 하셨죠? 이 만나를 먹고 살던 그 광야에서의 백성들과 동일한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오늘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걸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한 번 먹고 한 10년씩 살면 안 됩니까? 한번 아주 배터리가 오래가는 배터리가 있고 좀 싸구려 배터리는 빨리 닳더라고요. 겉은 똑같은데 그 배터리의 용량이 좀 길면 안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로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살라는 거죠. 그것을 구해야 되고 주시면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도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존하고 사니까 그걸 통해서 좀 기억하라고.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떡이 필요하고 마실 게 필요한데 그거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생명의 떡, 너희를 구원하여 여러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흘린 내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좀 경험하라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양식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맺혔는데 좀 지나고 이슬이 마르니까 그 벽시알 같이 이렇게 뭐 하얗고 달고 이것이 무엇인 정체가 모르는 식량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먹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빻아서 떡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먹었는데 달고 맛도 좋고, 근데 맛있는 것도 오래 먹으면 질리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또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그 만나를 먹을 때 오늘 이 기적은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진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였는데 어떻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아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적이죠. 지금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날마다 경험하는 그 기적을 보고도 불평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입고, 우리가 하나님 공급해 주신 보금자리에 머물고 그렇게 사는데, 문제는 그 물질에 의존해서 살게 될 것을 주님이 아세요.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풍요하고 연관이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 욕구,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어떤 분은 조금 더 부유한 분이 있고 좀 어렵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그냥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내 인생을 봐도 어떤 때는 좀 배고픈 시절이 있었고 어떤 때는 또 넉넉하게 잘 살던 시기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모든 사람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물질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겸손하게도 하고 또 감사하게도 하고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그래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풍요롭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는 내가 얼만큼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으로 나눌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얼만큼 부자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도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을 늘 바라보면서 나는 좀 더 필요해, 더 있어야 돼 생각하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부자 아니에요. 그 사람이 통장에 얼마나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없어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좀 나눠주고 싶고,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분들은 더 부자예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 우리가 다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된 것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정말
부요한 삶,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누리는 비결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만나의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은 없던 게 생긴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하늘에서 이슬이 맺혔는데 그것이 어떻게 밀가루가 됩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밥이 됩니까? 그 만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매일 먹었던 것은 수고하여 1년 동안 기경해서 보관해두고 저장해두고 먹어야 할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그 만나의 기적은, 그래서 이제 어떤 수고가 좀 필요했냐면 거두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이에요 정말로, 너희가 장막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조금 더 거둬라. 장막에 몸져 누워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근데 공산주의 같이 딱 분량을 정해서 배급을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거두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이 되었지만 기적입니다. 17절입니다.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라. 먹을 만큼만,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한 사람이 5멜 정도 필요한데 한 오멜 정도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근데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오멜로 나중에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합니다. 이 기적이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느라고 그리고 또 이제 종말론적인 그러한 그 기대가 가득했을 거 아닙니까? 당장 그때 주님이 오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때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가져온 일들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먹고 살았어요. 같이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없는 사람들을 나누어줘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어려운 때를 지날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좀 어려운 분들이 보여요. 그러면 아무도 보지 않게 그 문 앞에 쌀 한 가마니 놓고 가고, 이렇게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그들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다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것이죠. 근데 결과는 공산주의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니까 마지막에 다 그들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게 하신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40년을. 그 원망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방식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늘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예요. 조금 더 거두고 싶고 조금 더 쌓아두고 싶고,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지 마음이 좀 평안하고 안정감도 느끼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그것이 필요한 무언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그 선교 역사의 두 번째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면서 그가 선교사로 나아가기 전에 단순한 삶을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기 옷장에 두 벌 옷이 없었어요. 그리고 잠을 자도
솜털 매트리스에서 안 자기로 결단을 했어요.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나는 이제 선교지로 나갈 사람인데 선교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살 거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그때 중국이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게 없고 이렇게 옷이 없고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 잠자리를 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훈련하는 삶을 사니까 실제로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전에는 선교사들이 그 현지인들과 다르게 살았어요. 훨씬 많은 걸 누리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미국에서 영국에서 살던 방식으로 중국에 가서 아파트 짓고 살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 중국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그 사람 속에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우리는 교회도 그 허드슨 테일러가 고백했던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싶고 그런 삶을 경험해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한 것에서 만족할 줄 아는 그 훈련이 먼저 되시면 이 일이 쉬워요. 내가 필요한 것 이상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흘려보내주고 내가 그것을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 위하여 잠깐 맡겨두신 것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맡기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면 망해요. 망가져요. 분명히 그래요. 물질을 맡겨도 그것을 관리하고 하나님 원하는 목적으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것에 내가 그것을 더 소유하고 싶은 그런 아간과 같은 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라면 아나니아와 삽비가 되지 않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더 맡기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쓰이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를 자랑하는 부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자인가로 평가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것을 맡겨서 그것이 돈이었어요. 그것에 충성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더 소중한 것을 맡기지 않겠느냐. 더 소중한 게 무엇이냐면 영혼이에요. 사람들을 맡기세요. 언제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그 물질을 나의 것으로 여기면 탐욕의 도구가 되고 탐욕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만족해요. 그게 좋아요. 돈이 좋지요. 다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돈이라는 게 사실은 떡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정말 믿느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지만 돌아갈 때 보니까 이 물질 보존의 법칙이 또 한 번 깨진 것 같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또 한 번 나타나서 5리터를 가져가면 되는데 한 50리터를 가져간 사람이 나중에 무게를 달아보니까 물질이 바뀐 거예요. 5리터로. 적게 거둔 사람은 정말 5리터를 거둬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1리터밖에 못 거뒀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에게 필요한 5리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에게는 도움이 흘러가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잘 나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더 부어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물질을 잘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이니까. 그 사람은 더 많이 소유한 것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낸 그 기쁨으로 부유한 자가 이미 돼요. 이미 기뻐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공짜를 주면 기쁘죠. 하루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공짜 하나만 지나가다가 돈 10,000원짜리 하나만 주셔도 이게 웬 떡이야.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내 이름 드러내지 않고 흘려보내는 그 기쁨, 훨씬 기쁜 겁니다. 그게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수요 예배 메시지처럼 그런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인정받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해도 하나님, 내가 너한테 정말 감동받았다, 윤호야. 나 널 다시 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근데 이러한 일이 언제 가능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믿어질 때예요. 내가 이거를 놓아도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 거가 필요해요. 그런 연약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일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내가 필요한 것 이외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그러한 기쁨과 우리의 그것이 되려면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여전히 우리가 뭔가 더 붙잡으려고 할 겁니다. 또 하나는 나눔의 훈련입니다. 두 가지 결단하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부자,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내가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오늘 우리도 그 만나 먹고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백성으로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또 풍성한 나눔이 있는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그런 성도가 되게,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만나로 하나님 주님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인